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의 72기로서 지금은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신학이란 무엇인가 근 1130페이지나 되는 광대한 분야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뿐만 아니라 신학생이 아니라도 한번 이 신학을 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기독교 신학의 구원의 범위, 제가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우리 전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도 한번 찾아보고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다 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직 예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고 이것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어느 부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only Jesus 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호 보완되는 말씀인지를 좀 상고해 보면 좋을 줄 압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다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인가? 그것은 참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신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신학자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멀리 아마 희미하게 사람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그 동방에 있는 그런 그 알렉산드리아 파라고 하는 그 파를 대표하는 기독교 교부입니다. 그런데 게네스는 당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원론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이죠. 이원론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두 개의 지고의 힘을 지닌 두 존재, 즉 하나는 선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원론 사상은 악은 사탄이 정복하고 있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자기의 것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혼론 사상이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혼론 사상은 2세기 후반에 지중해 동쪽 세계를 막 영향력 있게 발휘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상가, 신학자는 맞서 싸워서 바른 성경관을 정립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명감이라는 것이 후대 내려오면서 이게 다원론주의가 될 줄은 그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게네스가 볼 때에 이혼론 사상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들의 이론이 기독교 구원론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서 치명적이다. 복음을 다 파괴해버린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리게네스가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탄이 각각 자기의 몫의 나라를 영원히 지배한다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악을 다 물리치고 피조물의 원래 모습이 회복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론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회복론적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피조물은 최종적인 구원이 성취될 때는 지옥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사탄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론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에 나중에 많은 신학자들이 덧붙여서 이것을 좀 더 많은 방법으로 표현되기는 됐습니다만 그 부분, 정말 실제 그 부분의 원래 단어인 다원론주의는 아마 다음에 한번 우리가 기회 있으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1960년대 매우 진보적인 영국의 신학자 존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멀리 뒤에 사진이 희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죽었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 생명이 다하기 그 즈음에 In the End God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로빈슨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격할 만한 감사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로빈슨의 보편적 구원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우주 안에는 공포의 방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짓기보다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말씀에 기준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표현을 표출했고요. 두 번째는 오직 신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초기 교회부터 말이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왔고 중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아니 뭐 지금 현재까지라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신학자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의 구원이 신앙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데를 대해서 대단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가라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세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말이죠. 그리스도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옹호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하나가 장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배울 때는 존 칼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발음에 갈뱅이나 장갈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네. 그 동료 신학자 주빙거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실한 이교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장칼뱅은 아니다. 참 세상이 참 한심스럽게 가고 있다. 어떻게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문이 유일하다고 가르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개방한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장칼뱅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저 멀리 그림에 있는 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고 장 칼뱅은 이 본문을 역시 사회적 해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지금까지 그렇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몽땅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국적이나 문화나 언어나 지역이나 직업이나 성, 즉 다시 말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든 거지든, 예?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든 서울에 살든, 아니면 뭐 한국말을 쓰든 일본말을 쓰든 영어를 쓰든, 예? 누구든,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든 간에 어떤 나라 사람이든 모두 다 구별하지 않고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와 장 칼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삼스러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기독교적인 하나님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적 구원론은 필요하다. 다만 기독교적인 구원론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는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을 비로소 얻게 되니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더 협소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좀 더 좁혀 나가는 이론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구속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한 구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정된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개혁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개혁주의, 특별히 이제 존 칼빈이 쓴 그 예정론 속에 보면은 이것을 매우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제 9세기 인물인 오르바이스의 고데스칼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약 고대 808년에서 867년까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상당히 좁지 않은가, 이렇게 설명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이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이 효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는 충분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보편성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열려있다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은 진리를 공개해서 그 진리로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열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을 기준한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과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일, 서로 하나로 통일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은 카르 바르트와 에밀 브룬너 등 많은 신학자들이 다원주의를 일단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여집니다. 모든 종교는 단지 인간의 문화의 사물이다. 그러면 그 종교가 왜 있는가? 인간이 가슴 속에서 어떤 신에 대한 막연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만 프로젝트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출되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내 속에 생각한 어떤 신을, 허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어떨 때는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하는 그런 문화적 사물, 문명의 사물을 우리는 충분히 히스토리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있는 그 계시, 즉 그 계시를 받아들인 복음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좀 과거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43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